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온 성경을 펴도록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요, 현실 세계를 피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9절 말씀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문에 난 어떤 기사를 읽고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14세 소년 이름이 슈월 세처인데 작년 4월부터 인공지능 챗봇 애플리케이션 캐릭터 AI를 사용했습니다. 캐릭터 AI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AI 플랫폼 10위 안에 들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캐릭터 AI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인공지능 챗봇 애플리케이션 앱 캐릭터 A를 사용하였던 14세 소년 세처는 어느 날 아버지의 권총을 가져와 스스로에게 겨누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올해 2월 14일 세처가 세상을 떠난 후에 어머니 이름이 메간 가르시아인데 이 아들의 스마트폰과 아들의 일기를 보면서 지난 10개월간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드디어 알게 된 것이에요. 아들은 캐릭터 AI에서 허구의 인물을 대화 상대로 설정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이쁘죠? 인기 드라마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여왕이래요. 데너리스 타르가르엔. 아들 세처는 이 데너리스를 너무 기니까 애칭으로 데니라고 불렀답니다. 데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신의 일상을 이 데니와 공유한 거예요. 가상의 여자 데니는 세처의 얘기에 맞장구를 쳐주는 친구 같은 존재이면서 종종 애인처럼 굴기도 했고요. 둘은 성적인 묘사까지 표현도 주고받았고, 데니는 종종 세처의 심리 상담사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살에 대한 이야기도 서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세처가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쓴 거죠. 나는 이 현실에서 벗어나 방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고 평화롭다. 데니와 더 많이 연결될 수 있고 그녀를 더 사랑할 수 있어 더 행복하다 함을 느낀다. 이렇게 일기에 썼어요. 세처는 죽으면서 이 세계, 즉 현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고, 데니에게는 같이 죽으면 함께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쓴 일기 내용을 이 엄마가 아들이 죽은 후에야 발견되어 보았던 것입니다. 세처의 엄마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주 올랜도 연방법원에 캐릭터 AI와 구글을 고소했습니다. 고소하려면 고소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고소해야 되는지. 고소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앱은 성적 과잉이고 가상이면서도 무서울 정도로 현실적인 경험으로 아들을 겨냥했습니다. 또한 챗봇을 실제 사람, 심리치료사, 연인으로 표현하도록 프로그램화되어서 결국 아들이 이 현실 세계에서 살지 못하고 가상 세계 속에서만 살게끔 만들었으니 고소합니다. 이렇게 쓴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저 먼 나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아니, 나와는 상관없어. 그럴까요? 내 자녀와 상관이 없을까요? 내 손자 손녀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단언하기는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AI 가상세계 안에서 현실을 도피하여 그곳에서 살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만 하는 현실 세계. 그런데 이 현실 세계를 피하라고 속삭이는 자가 있으니 우리의 원수 마귀입니다. 현실 세계를 도피하라는 것은 분명히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가르치기를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부딪히며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을 통하여서 현실 세계를 피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따라 하십니다. 현실 세계를 피하지 않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 세계에 도피하면 안 돼.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상세계란 없어요. 가상세계가 없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오직 현실 세계와 내세만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내세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현실 세계의 삶을 다 마치면 들어가서 살 곳이 내세예요. 근데 내세는 딱 두 곳으로 나뉩니다.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믿어 구원받은 자의 내세는 천국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하며 살았던 자는 내세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형벌이 있는, 고통이 있는 곳. 이렇게 내세는 두 곳만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내세인 천국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한번 1장 4절 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잠깐 더 보세요. 이 세상은 어떻죠? 음식 조금만 있으면 썩어요. 더러워요. 추해요. 쇠해져요. 늙어져요. 그런데 천국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추하지 않고 쇠하는 법이 없고 영원히 사는 그 유업을 있게 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그 내세가 펼쳐져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축복된 말씀입니다. 또한 그 유업을 어디에 간직했다고요? 하늘에 간직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 믿는 자들이 가서 살 영원한 천국 내세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자, 그렇다면 누가 그 내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천국은 우리가 오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무엇을 주나요? 힘을 주나요? 능력을 주나요? 어떤 걸 주나요? 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자, 우리 죄를 위하여 누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이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세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어야만, 내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믿어야만 그 내세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이라도 누구든지 여지껏 믿지 않았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왕으로 모신다면 오늘 그 사람은 그 내세의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현실 세계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내세에 들어가기까지 이 현실 세계에서는 뭘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산 소망, living hope. 산 소망을 가지며 주의 뜻을 이루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세의 천국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하며 이 현실 세계에 부딪혀서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현실 세계에 그 내세가 그런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깊은 절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루도 버티지 못하게 만듭니다. 소망은요, 버티게 만들죠. 아니,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은 산 소망은 이 세상에 아무리 내가 힘들지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저와 여러분 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엄청난 것 기대하며 소망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산 소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힘의 공급을 얻으며 위로를 받으며 능력을 받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겨우겨우 하루하루 마지못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꿋꿋하게, 오늘도 힘을 내어, 오늘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힘겨워 사는 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은 힘들고 피곤하다는 것이에요. 피곤하고 곤비하여 넘어지며 자빠진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가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것을 포장하여 아무것도 힘들지 않아, 아무것도 어렵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연세가 드신 노인분들만 육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힘들고 젊은이들도 힘듭니다. 어린아이가 지금 막 이제 자라나서 처음 학교를 갑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그동안 부모님의 그냥 같이 살다가 있다가 학교를 가는데 내 몰리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학교 놔두고 오려고 하면 얘가 어떻게 하죠? 울잖아요. 아빠 어디가, 엄마 어디가, 날 내비두고 어디가. 경쟁 사회에 뛰어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고달픈 겁니다. 젊은이들도 힘들어요.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몰라. 학교 생활이 고달프고 경쟁 사회에서 지치고 힘들고 결혼하기는 요즘 왜 그렇게 힘든지,
결혼한다 해도 유지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낳은 자녀들을 키우고 지내기가 힘들고, 사는 것 자체가 전쟁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요. 베드로가 편지를 보낼 때에 크리스천들이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왜 흩어져 살까요? 무서운 핍박이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에게부터 오니까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인생 자체가 빡빡하고 힘든데 크리스찬으로 살 때 핍박까지 있으니 크리스찬에게는 2중 3중으로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믿음으로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간다는 것이,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트위터 CEO였던 딕 카스톨로라는 사람이 미시간 대학 졸업식에서 가져야 할 담대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환한 불빛 무대로 걸어나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앞날이 어찌 될까 걱정하며 늘 안절부절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그의 연설 가운데 한 부분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환한 불빛 무대에 나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성경도 우리에게 현실 세계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가르칩니다. 믿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담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와의 큰 차이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 이제 아이들이 이제 사회 속에 나가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환한 불빛 무대로 나가야 하는데, 이제는 고스란히 자기가 그 몫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부모님 밑에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알아서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겠습니까? 끊임없이 경쟁해야죠. 이겨내야 되죠.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레이오프 당하면 어떡할까? 파이어 당하면 어떡할까? 이 학교 진학해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근데 두려운 거에 두려워. 내가 다 해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자꾸 두려워. 자꾸만 어디로 가냐? 가상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허구인 가상 세계로 도피하면 안 됩니다. 가상 세계가 아름다워질수록 현실 세계는 흐릿해지는 거예요. 설교 처음 부분에 말씀을 드렸던 14세 소년 슈월 세처, 그는 집에서 방에 콕 들어박혔다고 그래요. 가상의 여인 데니와 얘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건 다 싫다는 거예요. 학교 성적 완전 바닥을 쳤습니다. F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지냈던 학교 동아리에 농구 동아리가 있었어요. 농구를 좀 했었는데 그거 그만둡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던 컴퓨터 게임 손 뗍니다. 가족과 친구들 멀리합니다. 자기만의 가상세계에 갇혀 살았던 이 아이, 결국 뭐예요? 14세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목숨을 끊기 전에 내세를 알았더라면, 그 내세를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죽었다고 해서 내세가 안 오나요? 내세가 오잖아요. 그 아이는 내세,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 갔을까요?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그는 그렇게 허망하게 14살 때에 죽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죄인인 줄 압니다. 그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굿뉴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도 없습니다. 죄인들의 영혼이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너무 기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하늘의 유업을 그 예수님을 통해 얻었으니 이 현실 세계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전에 나온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내 영혼의 구세주 내 예수 내 구주 내 영혼의 구세주 주는 나의 구세주. 내 영혼의 구세주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내 영혼의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었던 베드로가 오늘 흩어진 자들에게 그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 이 구절 속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현실 세계에서 피하려는 사람 같이 보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환난 속에서도 감당하며 이기며 산소만 가지고 승리하는 자 같이 보이나요? 어떤 자로 보이십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삶의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의욕이 떨어지고 매사에 흥미를 잃고 재미를 모르고 관심도 없어지고 사는 게 의미도 없고,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을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이고 내세를 바라보며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인도할 가상의 인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가상의 인물이 왜 필요해요? 나를 인도할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데. 현실 세계가 힘겨워 피해야 할 가상 세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붙들고 우세요. 요즘 그런 게 유행이라면서요. 돈 내고 저 어디 멀리 가갖고 송아지들을 껴안는데요. 몇 시간. 송아지를 팍 껴안아. 그럼 힐링이 된대. 그 돈 주고 송아지 껴안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자들 가서 껴안으시고 함께 우시고 손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아니, 가서 송아지 왜 붙잡으세요? 돈 내고 그 송아지를 왜 붙잡느냐 말이에요. 돈 쓸 데가 그렇게 없어요.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 사람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 병든 자의 손을 잡으시고 함께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현실 세계가 힘겨워 피해야 할 가상 세계가 필요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에서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오늘도 적극적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님을 압니다. 장차 유업을 입게 될 저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고달픔을 이기며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그 일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도 이 현실 세계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된 인류를 구원할 자는 바로 아들밖에 없기에 아들 가거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 현실 세계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신 것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요, 그것이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당면한 것이 무엇이죠? 전부 어려움이에요. 다 사람들이 배격하고 조롱하고 그 어려움과 숱한 순환 속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습니다. 온전히 구속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참으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을 주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명분이 얼마나 좋아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내 힘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오늘 우리의 현실 세계를 이기며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번에 강단 뒤에 새롭게 만든 배너에 보시면 세계 지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 빛이 있는데 빛이 어디쯤에 있어요? 빛이 그린스브로 같은데, 노스캐롤라이나. 환한 빛은 무엇을 뜻하는 줄 아세요? 주의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실 때, 이 권능을 잘 사람들이 오래된 말로 이해가, 파워, 능력.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으니 그건 곧 뭐예요? 성령에 의한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인데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능력을 주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셔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죠? 내가 알아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요. 누가 믿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우리 이미 능력을 받았어요. 왜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을 성령님이 주세요. 현실 세계, 이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환한 빛의 무대 속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주의 능력으로. 도피할 가상세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녀들 교육 잘 시키세요. 왜 가상세계로 자꾸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왜 나만의 세계로 자꾸 들어가고 하나님과 단절, 이웃과 단절시키냐. 결국은요, 계속 나누는 대화가 자살이 되니까요. 한 번 길을 터주면 끝내는 뭐가 되겠어요? 끝내는 자살이에요. 우리가 왜 모든 일에 처음에 뭔가를 찾고 차단하고 그것을 막는 줄 아세요? 못하도록? 그거 한번 열어놓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끝내는 더 큰 걸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현실 세계 후에 내세가 있습니다. 그 내세를 바라보시고 산소만 가지고 믿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적극적으로 능력을 받은 자로 새 힘을 얻어 오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